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명령을 살펴보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은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를 할 텐데 마침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행전과 참 잘 어울릴 수 있는 말씀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고 이제 온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인데 그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은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통 성령님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은 어떤 능력이나 초월적인 힘과 같은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진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또 병을 고치고 마음에서부터 뭔가 뜨겁고 시원한 감동이 끓어오르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또 고백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구하고 또 그 성령의 일하심으로 자신에게 다가온 어떤 초월적인 역사를 이제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제 성령님 하면 그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초월적인 역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전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앙의 성장은 없고 신비한 것만 쫓아가는 삶이 됩니다. 그러면요, 절대로 건강한 신앙이 되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를 아주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초월성을 목적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고 그 능력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이제 허락하신 것이 아니죠. 그것이 우리 믿음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월적인 역사, 어떤 초월적인 경험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한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서 그 역할을 다합니다. 그것이 끝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왜 공부해야 하는지 모르고 또 공부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동기부여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죠.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공부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공부의 필요성을 느꼈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합니까? 공부를 해야죠. 그런데 공부하는 게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과정을 포기해버리고 또다시 동기부여 영상만을 찾아본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 하겠습니까? 공부를 하기 위해서 동기부여 영상을 봤는데 공부는 하지 않고 매일매일 동기부여 영상만 보고 있는 것이죠. 가슴은 뜨거워질 수 있겠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신비하고 초월적인 역사, 성령의 능력만을 쫓아가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어떠한 사건, 어떤 역사를 통해서 경험케 하십니다. 그 경험이 사람마다 다양한데 그 경험에 갇히게 되면 그 능력과 그 경험만을 쫓아가게 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발전하지 못하죠. 그러면 성령의 그 어떤 초월적인 역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경험한 나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고 그 요구되는 것을 하지 않으면 나의 경험은 그냥 지나간 과거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에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초월적인 역사죠. 그 작은 나무에서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기도 했었고 또 뱀이 지팡이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품속에 손을 넣어보니까 그 손이 병이 걸렸다가 또 낫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초월성을 경험했죠.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시내산에서 내려가서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가 도망쳤던 그리고 불편한 사람들이 득실득실한 애굽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힘든 일이죠.
그래서 모세가 가기 싫다고 버텼던 것 아닙니까? 만약 모세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들어가지 않고 시내산에서 하루 종일 불타는 떨기나무만 보고 있으면 여러분 그 장면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볼 때마다 신기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은 없는 것입니다. 전진하는 것이 없는 것이죠. 애굽에서 노예를 살던 이스라엘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까지도 경험했습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면 그 다음엔 무엇이 있습니까? 홍해를 건넜더니 무엇이 찾아옵니까? 광야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광야길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일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길을 가지 않고 가나안 땅을 가지 않고 홍해 바닷가에서 머물러 앉아 있으면 그건 잘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역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만드는 길로 뻗어나가지 못했으니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신약에서도 이런 이야기는 아주 많습니다. 성령님의 인재를 경험한 제자들이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월적인 역사죠. 그러면 그 다음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가야 합니다. 땅끝까지 가지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 있으면 안 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방언을 경험하면 참 감격스럽고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 감격에 빠져서 기도할 때마다 방언에만 신경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주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어떤 그 초월적인 역사를 경험하고 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주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야죠. 이러한 초월적인 사건 중에 가장 초월적인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그 죽음을 깨뜨리신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보다 초월적인 역사는 없죠.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초월적인 역사냐면 세상 아무도 안 믿는데 우리가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성경을 한 번도 안 읽는데 이걸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일독하셨습니까 올해? 제가 요즘 일독하라고 말을 안 하는데 알아서 하시는 거죠 이제. 근데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세상 그 누구도 믿지 않는데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안에 초월적인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죄와 죽음에 사로잡힌 우리가 영혼과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된 것이야말로 가장 초월적인 사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초월적인 역사죠. 이렇게 구원이라는 초월적인 사건을 경험한 뒤에는 무엇이 따라와야 합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경험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죠. 승천한 그 자리에서 승천하신 그 하늘만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떠나가신 하늘을 왜 그렇게 쳐다보고 있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올라가셨으면 그 초월적인 역사를 경험했으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죠. 구원을 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월적인 역사로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한 걸음 더 전진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우리를 위해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초월적인 역사로서 구원을 받아서 그 다음 살아야 할 삶이 있는데 이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 성령님이 오셨다는 말이죠. 자,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성령님이 어떤 신분이신지를 한번 봅시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은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 성령님은 들은 것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탁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성령님은 우리가 항상 진리를 생각하면서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 그 진리를 생각하며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초월적인 역사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목적은 무엇입니까? 진리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 진리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언제 합니까? 언제 생각하세요? 생각은 판단해야 될 때 합니다. 선택해야 될 때 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생이라는 것이 선택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이 선택의 연속선상에서 성경은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초월적인 구원을 받고 새롭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라 인 것입니다. 이 선택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늘 진리를 생각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16절을 봅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주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주셨는데 성령님을 보여주셨는데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달라고 구하신 이유가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와 예수님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명이란 구약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진리예요. 그 진리를 우리 안에 심어서 항상 그 진리를 생각하면서 진리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도록 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일을 언제까지 합니까? 16절에 보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을 영원토록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로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생각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조금 더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이건 주보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아주 긴 말씀이 몇 개 있는데 이건 좀 뺐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들으면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일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르리라. 이 말씀이시겠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혹시 이렇게 빨간 줄이 그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빨간 줄을 그어야 하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정말 우리가 동그라미 쳐야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것을 내가 공유한다는 뜻입니다. 연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하다면 그때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탐욕으로 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진리 안에서 구할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생각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이 가르치시는 대로 듣고 행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키며 살아야 할 그 진리, 늘 생각하고 살아야 할 진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야 할 그 계명, 그 말씀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사랑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죄인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죄인을 위해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죄인을 위해, 내가 사랑할 만한 이유가 조금도 없는 사람을 위해인 것입니다. 내가 납득할 여지가 조금도 없는 사람을 위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위해, 내가 정말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을 위해인 것이죠. 사랑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지만 그 사람을 위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계명이에요. 그리고 이 계명을 지킬 때 어떻게 됩니까? 11절에 보니까 기뻐한다. 내가 그렇게 기뻐했고 내가 기뻐한 것이 너희 안에도 충만하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죄인에 불과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안타까워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쁨, 다시 말해서 사랑으로서 다른 사람을 살렸을 때 얻을 수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명을 따라라, 진리를 따라 살아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것과 같이 그 가르침을 따라서 모든 것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순간순간마다 말입니다. 자기를 주장하며 하나님의 뜻에 반기를 들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갑니다.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판단하며 성령을 따라 선택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진리의 성령 안에서 생각하고 분별하고 선택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고귀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삶에 재현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진리로 분별하는 이 문제를 두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분별하고 선택해 나가는 이러한 일들을 가지고 정죄의 도구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명분은 좋습니다. 명분은 다 좋게 만들어요. 상대방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하는 소리야.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내가 하고 싶지는 않은데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지적하고 말하는 것이다 라는 명분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내가 한마디 해야겠다, 이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솔직해지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선 숨길 수가 없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못 참는 거예요. 내가 참다 못 참아서 한마디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죠. 이 한마디를 해야 내 속이 시원해지니까. 내 속이 시원해질 것 같아서 그냥 말할 수는 없으니 누가 들어도 옳은 말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들어도 옳은 말로 한마디 하는 것이죠. 비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리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거 절대 진리 아닙니다.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왜인지 아십니까? 사랑이 재현되지 않으면 진리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진리이신데 어떻게 그것을 말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옳아도 정죄에 불과합니다. 성령의 생각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말씀 때도 몇 번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이제 복습하는 마음으로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여러분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은사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령의 초월적인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합니다. 이런 은사가 있고 저런 은사가 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은사를 받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월적인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긴 말씀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 어린아이의 일을 다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어린아이의 일이 무엇일까요? 은사를 쫓아가는 겁니다. 그 초월적인 은혜를 경험했는데 거기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장성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장성한 사람이란 무엇입니까? 그 은사를 선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게 사랑입니다. 아무런 대단한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은사라는 게 결국 종합해 보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이에요. 무슨 병 고치고 방언하고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밥하는 거, 청소하는 거, 달리기 하는 거, 이런 다 능력 아닙니까? 또 교회 안에서의 모든 직분과 사역을 포함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창조된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 또 진리의 성령님께서 사랑을 가르치시는 우리가 사랑 없이 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뭘 해도, 무엇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진리에 속한 일이 아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아니냐인 것이죠. 일을 잘한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옳은 말을 잘한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정죄로 흐를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무엇을 분별해야 합니까? 내가 하는 이 말이 주님의 사랑 안에 속한 말인지, 십자가의 그 진리의 사건에 어울리는 행동인지를 늘 생각하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된 공동체로서 서로를 위해 분별하고 도와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사랑 없는 일로 흘러서는 안 된다고요. 정죄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분별하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의 삶을 분별할 때는 성령 안에서 엄격하게 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 안에서 생각하도록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지, 예수님의 사랑을 재현하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늘 자신을 돌아보고 엄격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랑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때, 그러한 사랑의 결실을 재현해야 하는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삶을 분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그러워야 합니다. 너그러워야 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처럼 긍휼한 마음으로 너그럽게 해야 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정죄하게 됩니다. 진리의 성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 되고 맙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이 너그러운 마음을 품기가 참 어렵습니다. 남의 집 자식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볼 수 있어도
우리 집 자식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보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남의 집 자식이 좀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하더라도 허허허 웃고 넘어갈 수 있지만 우리 집 자식이 그러면 못 참고 넘어가는 게 사람의 심정인 것 같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렇죠. 남의 교회 성도는 이해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는 이해를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고 남의 집 식구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 집 식구는 이해 안 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우리를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를 분별해야 됩니다. 너그럽게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아주 잘 설명한 말씀이죠.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또 이제 이것이 술과 관련되어서 술을 마셔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취하면 안 되고 안 취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편한 대로 해석해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술을 가지고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요. 이것은 이제 술을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거기로 매여서 살면 이제 약간 좀 이제 뭐 실례합니다. 수준이 낮은 거예요. 수준이 낮은 거고 본래 의미를 따라서 살아가면 이제 핵심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삶이란 술 취한 사람이 술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성령의 통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술을 먹느냐 안 먹느냐를 가지고 따져야 되는 게 아니고 그 행동을 하는 게, 술을 먹는 게 성령 충만한 삶에 어울리는가 어울리지 않는가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다 보면 때로는 술을 먹는 게 어울리는 순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예를 알고는 있습니다. 선교지에서는 그 이제 오지에 그 부족민에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전해주는 술을 받아 마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친구로서 마음을 열고 서로 대화를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 술을 거절하면 인간관계를 끊겠다라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부족도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거기 가서 한 잔 두시고 거나하게 취해서 이제 뻗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성령 충만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건 좀 어렵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럼 넙죽넙죽 받아 마시는 게 다 잘하는 거냐? 그렇게도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뭐예요? 분별인 거예요. 분별인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사역하던 교회에서 아주 예전인데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제 교사들이 모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신앙의 수준이 다양하잖아요. 근데 모임을 했는데 어떤 분이 너무 좋다. 이 교회에서 이렇게 오니까 너무 좋다라고 하면서 가방 안에서 술을 딱 꺼내는 거예요. 술을 제가 있는 자리에서 술을 딱 꺼내면서 한 잔 딱 따르니 전사님 드십시오. 콸콸콸콸 따르는 것이죠.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받아 마셨구나. 이런 지금 눈빛으로 보고 계시는데 웃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술을 교회에서 가져오면 어떡합니까? 정죄하면 그분의 신앙이 약하기 때문에 넘어질까 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신앙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고 저 운전해야 됩니다. 이러고 이제 피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 마시고 있으니까 그 주변에 입맛을 다시고 계시던 다른 모든 성도님들도 이제 조용히 가만히 계셨죠. 그래서 그분이 머쓱한지 이제 다시 가방으로 넣으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정죄할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술 취한 행동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그 순간 성령에 충만한 자의 행동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 술병을 안 꺼내는 게 성령의 충만한 행동일 소지가 높겠죠? 그런데 내 앞에 술병을 꺼내는 사람이 있을 때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 왜 성령을 따라 못 살아라고 말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행동이 성령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것을 받아 마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떤 것이 더 주님의 뜻에 어울리는 것일까? 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없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고민되실 겁니다. 이번 주에 약속 있는데 마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알아서 하십시오. 그 뒤에서 제가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자, 15절에 보면 이렇게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가는 삶을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가는 것. 너희는 지혜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 넣어주시는 주님의 뜻, 그 말씀,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진리가 완성되는 그 시점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성령 충만하여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마지막에 21절에 피차 복종한다. 서로가 서로의 종이 된다. 주님께서 우리의 종이 되신 것처럼 서로가 서로의 종이 되어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으로 생각하며 분별하며 선택하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 내가 어떻게 더 종이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더 십자가를 질 것인가, 내가 어떻게 더 겸손해질 것인가를 가지고 생각하더라는 것이죠. 교회는 성격 좋은 사람이 모여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일 잘하는 사람이 모여서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 모여서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 모이면 이야기를 안 들어요. 자기가 똑똑하기 때문이죠. 자기 이야기하느라 바빠요. 일 못해도 되고 약간 좀 어리숙해도 됩니다. 일하다가 망쳐도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이죠.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유일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유일하게 중요한 것. 교회는 성령 안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진리를 따라 살기로 결정한 여러분은 진리를 항상 생각하면서 진리 안에서 분별하고 진리 안에서 선택하고 계십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상대를 생각하고 자신에는 엄격한 그 진리의 성령 안에서 살고 계십니까? 성령 안에서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며 분별하고 선택하십시오. 내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가 장담컨대 그렇게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선택하게 된다면 대부분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것을 포기하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아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장담하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하늘 영광을 포기하셨고 십자가에서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에게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생각하는 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과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이 정말 성령 안에서 생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판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판단, 이 선택을 더 잘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말씀, 그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여러분, 또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생각하라는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